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다 뭔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죠. 그런데 그런 개념적인 동의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딱 들어가면 어린아이들부터 요새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했는데 내가 잘 모르니 네가 좀 안내해 주렴. 이 아이는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인도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유괴법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게 빈번하거나 보편적인 건 아니죠. 예외적으로 뉴스에 날 만한 일이고 그게 매체에 보도되니까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경계심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그게 뭐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착하고 바르게 행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이 꼭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올바른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또 때로는 선을 행하는 것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배워나가고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적용해서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순결하되 진실하되 착하되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구했다고 뭐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클릭 한번 하면 딱 접속되듯이 그냥 바로 그 지혜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겪어나가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생겨먹은 구조가 이미 주어진 게 그런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그 경로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습득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탁월하게 머리가 좋게 딱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머리에 좋다는 것도 어떤 기능적인지 통찰력인지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습득되어서 패턴화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갈까? 막 여기저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앞선 말씀에. 그리고 이제 갑니다. 빌립보에 이르고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에 이르고 그러다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과정 속에 이제 계속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참 순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은 옳은데 옳은 말로 사람을 성가시고 방해하고 괜한 사람의 이목을 끌어서 뭔가 문제와 소란을 발생시키는 소지를 만드는 거죠. 참 고약한 경우죠, 이런 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옳은 말을 해서 뭔가 지적하기도 어려운데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때로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겪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치 없이 한 게 아니라 괜히 나를 시샘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괜히 그 사람이 샘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실언을 하듯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죠. 특히 귀신 들린 여종은 악령의 어떤 사로잡힘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며칠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이 악령이 하는 일은 이 여종을 통해서 뭔가 앞날을 점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던 거죠. 이 여자가 점치면 돈을 받고 그 돈은 주인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뭐 노예의 인권, 종의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하는 도구가 된 거죠. 참 비인격적인 상황과 현실이죠. 귀신이 떠나가서 한 사람의 실존이, 한 생명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 여종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들은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않아요. 참 이기적이죠. 여하간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선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 풍습을 해치고 우리 전통을 회방하고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온갖 얘기를 정당한 듯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이죠. 그런 예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겪게 돼요. 갈수록 사회가 경쟁으로 치닫고 돈이 전부가 되고 힘이 전부가 되는 사회가 되면 이게 더 팽배해집니다.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됐던 학계 지도자들이 됐건 아니면 종교계 인사들이 됐건 뭔가 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런 기조를 형성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자정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겉으로는 아닌 척 온갖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논리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신변의 안위만 꾀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만 추구하고 자기 집과 집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힘을 잘못 쓰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사받고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할까 이런 궁리나 하고 그 안에 있는 제도와 법과 질서마저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아닌 척 해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시할지 모르고 다 알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올바르게 살아봐야 소용없네. 기준이 사회 기강이 흐트러졌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자 바보가 되는 거지. 나만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그 동기가 순수하고 가급적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각 사회 구성원들이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젠 그 사회는 혼탁하죠. 타락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죠.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좀 순탄하고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해놓으셨고는 왜 별것도 아닌 일로 더군다나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그 요즘 그래도 구원해주고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이렇게 선교 여행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기도 해요. 이해가 부족할 때는 내 어떤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 힘겨움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뭐 다른 경험들이 막 습득돼서 그것 때문에 뭐 그것만 봐도 그런 비슷한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 도우실 거야.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도 우리가 요즘엔 너무 스피드 시대고 인스턴트 같은 시대니까 잠깐 보고 판단해버리고 그냥 짧은 것을 통해서 그냥 판단하고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죠. 누군가를 알고 이해하고 그런다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을 겪어보고 이해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어떤 일도 같이 해보고 이럴 때 남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구나 라고 서로에 대한 특성과 기질과 개성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약간 어려움도 겪어보고 잘 되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 스스로도 고난도 겪어보고 잘 돼보기도 하고 했을 때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찰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신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현실은 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렇죠. 여기 음습한 지하 감옥에 이 당시 이 창고는 가랑이가 완전 찢어지도록 벌려서 그 양쪽 발을 탁 이렇게 족쇄처럼 채워놓는 거거든요.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신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라고 찬양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간수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한 간수와 그 가족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합력해서 성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상, 이론은 그렇지만, 개념은 그렇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을 때들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 그렇지 않을 때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도 겪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는데 길이 순탄하게 열렸다가 또 고난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바르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들이 너무 편하네, 즐거워, 물침대에 누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고통스럽고 괴롭죠. 불편하고 힘겹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뭔가 양심이 없는 건가 싶은 때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나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살짝 타협적이 되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안 보는 데서 막 타협하려고 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잠깐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죠. 약간 인간이니까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다 함께 어두워지고, 다 함께 타락해가고, 다 함께 그런 기류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죠. 욕하면서 배우고 비난하면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생각은 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정서와 감정, 욕구와 행동은 그거랑 다르게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 있었어요. 차 안에. 갑자기 제 옆에 세워진 차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더니 문을 여는데 쿵쿵 소리가 나요. 그냥 문을 쾅 연 거예요. 간격 상관없이. 그래서 제 옆에 차를 세게 부딪힌 거죠. 아마 아무도 없던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쾅 소리가 났는데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시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듯이 얘기했더니 이거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니 없는 줄 알면은 더 전화번호라도 적어놓든지 살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서야 좀 좋은 차를 몰고 계셨거든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변상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변상 받으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는 마음 문제 아니냐고, 마음 문제.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이거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저녁 때 확인해 보니까 패였더라고요. 문 쪽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살짝. 그래서 한편으로는 변상을 받을 걸 그랬나라는 아쉬움이 좀 생기기도 했지만 마음으로 바라기는 그분이 그걸 계기로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절제한 거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 타이틀이 없으면 저도 조금 더 막 뭘 얻으려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그냥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좀 참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정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은 형편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참을 때 그거 참 힘겨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저 자신도 욕망과 욕구를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실수와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성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런 습득을 하게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기 참 힘든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시고 또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과 위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피곤하고 힘겨울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여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은즉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심령으로 늘 신뢰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